제가 이 어머니 학교를 8년째 하면서 사실 제 가장 큰 소원은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제 눈앞에 살아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는 분인 거를 알아요. 이렇게 인격과 인격이 아는 것처럼. 그래서 진짜 제 밑바닥에 있는 간절한 소원은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어머니들이 이 신이, 이 하나님이 살아있는 존재고 나한테 얘기해주고 나를 가르쳐주고 이끌어주고 내 삶의 아이에 대한 문제, 절망적인 문제, 외롭고 혼란스럽고 힘들 때 물어볼 분이 있다는 거. 나를 만드셔서 다 알기 때문에 마치 우리 아이들이 엄마 이건 어떻게 해야 돼? 그건 이렇게 하면 돼. 우리가 대부분 아이가 어릴수록 다 알려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난 다 살아봤기 때문에. 그런데 나를 만드신 분은 더 잘 알고 계시죠. 완벽하게 알고 계시죠. 특히 사실은 제가 12주 동안 이 어머니 학교를 운영하지만 많은 경우 어떤 가정에 굉장히 특수한 상황을 커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가정이 다 똑같지 않거든요. 시댁이 다르고 시어머니의 성향이 다르고 그 자라난 배경이나 환경이랑 모든 게 다르기 때문에 얼추 통합적인 부분을 다루지만 그 가정의 아주 독특한 그것을 일일이 다 제가 다뤄드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저를 찾아오시기도 하고 같이 상담하고 얘기하고 기도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영역은 이제 제가 볼 때 저 같은 경우는 기도해서 물어보면 그때그때 하나님의 도움을 정말 받아요. 사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인데 어떻게 아버지가 자녀를 도와주시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살아있는 분의 인도를 우리만 누리지 않고 다 누리셨으면 좋겠다. 사실은 이게 제가 좀 바라는 기도 제목이고 궁극적인 소원이 되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이 결혼에 대한 요소를 저희가 5주 동안 계속 배워갈 건데 이번 주에는 떠남에 대해서 배울 거거든요. 우리의 결혼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더해갈 요소가 될 것 중에 하나인데요. 결혼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디자인한 최초의 하나님이 결혼이라는 걸 만드셔서 내놓으셨을 때 하나님의 계획은 결혼을 함과 동시에 이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어서 부모를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정말 저는요, 제가 이런 강의할 때 너무 뿌듯한 게요. 이건요, 이 세상 어떤 책, 어떤 곳에서도 몰라서 못하는 얘기예요. 왜? 자기들이 결혼을 만들지 않았거든요. 알 수가 없는 영역이에요. 여러분 다음 주에 가면요, 더 디테일한 남자랑 여자랑 하나님이 다르게 설계해서 다르게 만드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 안 해주시는 해법 자체가 달라요. 정말 저는요, 정말 너무 그래서 공부할수록 정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창시자한테 배우면 우리가 이왕이면 그 이론을 만든 사람한테 배우고 싶어 하고 그런 느낌? 이 공부해 가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제목을 좀 먼저 같이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73쪽을 좀 보면은요. 73쪽 이 빨간 페이지를 제가 제목 페이지를 보고 싶은 건데 페이지가 없어요. 그래서 그 오른쪽 페이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스터디 3하고 떠남 배우기 1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떠남 배우기 1 다 함께 읽겠습니다. 결혼, 결정권 주고받기. 부모를 떠나는 것으로부터 결혼은 출발하는데 결정권을 주고받는 서로 이양식을 해야 되는 거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스터디 4로 넘어가면 89쪽이거든요. 네, 89쪽에 보면 떠남 배우기 2 되어 있습니다. 이거 되게 며느리들은 좋아할 제목이에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결혼, 아들을 며느리에게로. 혹시 여기 딸만 있으신 분 있으세요? 꽤 많이 계시네요. 자, 내려주세요. 감정이입이 들릴 것 같아가지고 아들을 며느리에게로. 왜냐면 이거를 시어머니만 생각하면 맞아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 아들 가지신 어머니들 나중에 내가 내 아이의 여자친구 아내 될 사람에게 얘를 보낸다 생각하면 이게 이렇게 즐거운 제목만은 아닐 수 있거든요. 하여튼 그러해요. 딸만 가지신 어머니들은 좀 기쁘게 읽으실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것도 또 하여튼 오늘 이 떠남에 대해서 이게 왜 필요해 결혼을 하는데
근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창세기 2장 24절. 제가 73쪽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은요. 창세기라는 73쪽입니다. 창세기라는 하나님이 우리 성경이라는 책의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책인데요. 창세기. 거기에 두 번째 장에 24절이라는 곳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하얀 글씨로 써 있는 창세기 2장 2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예. 성경의 두 번째 장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래서 부부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하는 것이 결혼이고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온전한 한 몸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되는 일은 부모로부터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우리 부모랑 안 사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떠나는 것은요. 함께 사느냐 안 사느냐의 차원이 아니에요. 이 책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함께 살아도 부모로부터 떠난 자녀가 있을 수 있고요. 함께 살고 있지 않고 정말 나라도 다르게 살고 있지만 떠나지 못하는 자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떠남이라는 게 무엇인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오늘부터 계속 제가 첫째 주부터 말씀드리지만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은 하나님의 결혼에 대한 선악과 옳고 그름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책을 공부하면서 아직도 여전히 저도 너무 부족하구나. 이 결정권에 대한 문제, 아이에 대해서 떠남을 가리키는 문제, 또 떠남을 가리키기 이전에 부모에게 자녀를 순종하게 가리켰어야 되는 문제. 지금 근데 21세기 대한민국은 거의 그러하다고 봐요. 저희가 부모에게 순종하던 마인드와 지금의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저희 아이도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부모는 따를 필요가 없다. 이게 요즘 아이들이 다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부모 입장에서 생각하면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거든요. 이 책에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해놨는데 우리 부모는 이율배반적이야. 말하고 행동이 달라. 근데 이분이 부모는 원래 그런 거라고. 그러면서 말하고 행동이 똑같다고 한번 생각해 보라고. 자기가 거짓말한다고 야 너도 거짓말해 이런다고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나마 부모는 자기 새끼에게만큼이라도 예전에 그런 얘기 뉴스에 나오잖아요. 불량식품을 만들어서 팔면서 자기 자식은 안 먹이는 게 부모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이기적이고 못된 마음이고 그렇게 하라고 여러분에게 가르쳐드리지는 않겠지만 이 목사님이 이 책에서 써놓은 어떤 포인트는 그래도 부모가 그렇기 때문에 자식을 똑바로 가르치려고 노력이라도 하지 않냐. 자기는 지각하지만 너는 지각하지 마라. 자기는 거짓말하지만 너는 거짓말하지 마라. 자기는 그렇게 공부 안 하고 놀아놓고 너는 공부해라. 이렇게 해서 가리켜서 조금이라도 내 자식은 나보다 낫게 만들고 싶은 염원이 부모에게 있다. 이렇게 이해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는 했는데 어찌되었건 성경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또 가르쳐주신 옳고 그름이에요. 참 그러고 보면 성경은 3500년 전부터 21세기까지 한 구절도 변함이 없거든요. 바뀐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논리들은요. 문화와 시대와 환경이 달라지면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그 논리를 거들떠보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변화와 수정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이 절대로 불변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불변하는 진리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 옳고 그름에 따르며 살 때 제가 볼 때 적어도 우리 가정과 자녀가 보호받으며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떠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면요. 이 책에서 두 번째 탯줄 자르기라는 제목이 있어요. 되게 좀 감정이입을 하고 보면 결혼식 하는 날 아이와 완전히 이별하는 날이라고 딱 얘기하시더라고요. 되게 가슴이 쿵하고 이제 아이가 고2가 되다 보니까 시간이 언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여기 보면은 뭐 저보다 나이가 좀 더 된 아이를 가지신 분들도 계시는데 와 그날의 그 심정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여기서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결혼은 두 번째 탯줄을 자르는 과정이다라고까지 얘기하고요. 그래서 제가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주례사 중에 손에 꼽을 만큼 되게 좋고 그렇지만 좀 충격적으로 들었던 주례사가 있었는데 제 동생이 이제 교회에서 결혼을 했어요. 이제 홍정길 목사님이라고 정말 너무 좋은 너무 인격적이고 훌륭하신 목사님이 심우하시던 교회를 저희가 다녔었는데 제 동생은 이제 거기서 저는 미국에 유학하고 있었고 제 동생은 대학 청년부를 거기서 잘 하면서 그 담임 목사님에게 이제 주례를 부탁하고 받았는데 결혼식 날 주례사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부부에게 몇 가지를 당부하시더니 양가 부모님을 딱 부르시더니 부모님들에게 성경에서는 남자에게 부모를 떠나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서 두 분에게 부모님에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이제부터 이 부부는 이제 한 몸이 되어서 독립된 개체다. 이제 간섭하시면 안 된다. 돈 쓰는 거, 자녀 키우는 거, 뭐 하나 결정하는 게 아마 다 위태위태할 거다. 왜냐하면 삶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시고 싶을 텐데 되게 단호하게 얘기하셨어요. 절대로 참견하지 마십시오. 끼어들지 마십시오. 이제 이 두 사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이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어서 이제 이 시행착오를 거쳐가며 부모님에게로 달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가서 알아서 살아내는 사람들로 클 거라고 걱정하시지 마시고 뒤에서 기도해 주시고 모든 것에서 발을 떼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겠느냐 물어보셨거든요. 근데 저가 태어나서 그런 주례를 그때 이제 저도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처음 들었어요. 아, 부모님이 간섭하면 안 되는 거였어? 그게 되게 좀 놀라웠어요. 제가 교회를 다녔어도 그렇게까지 돌직구로 정확하게 얘기하는 건 그때 처음 들은 거거든요. 우와,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 결혼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니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지금 작금의 대한민국 땅에 정말로 많은 부부간의 문제는 이게 되지 않아서 일어나는 게 맞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예.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뭘 떠나야 되는 거지? 따로 살아도 떠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게 무슨 얘기지? 그래서 여기서 아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 첫 번째 스타디 3의 제목 결정권 주고받기. 그러니까 결정권을 내어주라는 거예요. 돈을 쓰는 것부터 뭔가를 결정하는 것부터 제가 깜짝 놀라는 것은요. 지금은 시부모님들이 그래서 이것 자체가 좋지 않은 세태 같아요. 제가 예전에 저희 형님도 저희 시부모님에게 되게 마음이 안 좋았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저희 시부모님이 물질이 있는 것 같은데 안 푼다 이거죠. 저희 형님의 그 나이가 되게 영재 그거를 받았을 정도로 똑똑해요. 얘가 정말 공부도 잘하고 똑똑한데 이 아이가 돈을 더 많이 쓰면 되게 잘 될 것 같은데 왜 돈을 쥐고 시부모님이 풀지 않느냐. 예전에 그 유행했던 말이 있잖아요. 아이가 잘 되려면 시댁의 경제력, 남편의 무관심, 엄마의 정보력이 있으면 아이는 성공한다. 근데 제가 2학기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대체 그게 뭘 위한 성공인가 라고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과연 이 아이가 이 세상에서 돈을 잘 벌고 많은 걸 누리고 똑똑해서 남의 위에 군림하는 게 성공.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성공의 정의가 저는 바뀐 케이스거든요. 저는 예전에 저도 나름 파락군에서 잘하고 보고 듣고 배우면서 돈 잘 벌고 공부 잘해서 높은 위치에서 사는 거가 성공이고 행복일 거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제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가지면서 이것이 허상이고 잘못된 것이고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제 주변에 정말 저에게 많이 상담하는 소위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남들에게 한껏 부러움을 받고 있고 본인도 누구에게도 자신의 고통을 얘기하지 않아서 여전히 이 사람은 부러움을 사고 있지만 이 사람의 진짜 삶은 그다지 행복하지 않은. 그리고 제가 제 제자들을 상담하고 하면서 정말 부모님도 너무 똑똑하시고 유명하시고 유능하시고 집도 괜찮고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든지 그렇게 만들려고 애를 썼으나 이 아이 자체가 이제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갈등이 있었고 이런 친구들을 많이 봤어요. 예전에 제가 한번 또 알려드렸던 게 제가요 우리가 아이의 인생을 놓고 이렇게 함부로 도박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알고 있는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이 좋다고 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이 아이가 살고 있는
그 시대에 어떨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모가 겸손하지 않으면요,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냐면 대학 갈 때까지 최고의 엄마로 주변의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받을 수 있어요. 애가 대학 갈 때까지 와, 저 엄마 대단하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공부를 시키고 아이를 잘 훈련시키고. 지금 얘를 안 꺼서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앞쪽에서 꺼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아, 눌러서. 아, 꺼졌어요. 네. 제가 예전에, 한 60 몇 년생이신 분이니까, 이제 이분이 대학을 갈 때 공대를 갈까, 수의학과를 갈까를 고민했던 분인가 봐요. 근데 이분은 믿음이 있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자꾸 수의과 쪽으로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의 공대는 최고의 과였어요. 남자들이 특히 로망이고 거기만 가면 잘 되는. 그래서 누구든 성적이 안 돼서 못 가지 성적만 되면 공대를 보내던 시대예요. 안 가면 바보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수의과는 지금같이 우리나라에 동물병원이 없던 시대예요. 왜 거기를 가? 네가 성적이 안 돼, 뭐가 안 돼? 또라이 아니야? 이렇게 남들이 보면 시대 감각이 없는 떨어지는 생각을 하는 사고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기도를 하고 마지막에 너무 갈등하다가 이분이 하나님만 수의과를 마음에 감동을 주시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다 공대를 가라고 하는 상황. 선생님부터 뭐 부모부터 모든 똑똑하다는 사람은 다. 그런데 이분이 결국은 기도한 대로 본인이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대로 수의과를 갔고요. 이분이 졸업하고 이제 뭐 수련이 이런 거 다 마치고 난 뒤에 대한민국의 애완견의 바람이 불면서 그때 완전히 이 수의사와 수의과 자체가 달라지는. 그래서 이분은 엄청나게 잘 살고 계세요. 제 포인트는 나중에 이렇게 잘 살아라는 포인트가 아니고요. 뭐가 진짜 좋고 뭐가 잘 될지를 우리가 모른다는 겸손이 우리한테 좀 있으셔야 돼요. 왜냐면 제가 제 제자들이나 후배들을 보면서 부모들이 이 아이의 일생을 더 걸고 도박을 하는 많은 부모들을 보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20대, 30대가 돼서 그 부모를 원망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시대를 잘 따라가는 것이 그 시대에는 칭송받고 높임을 받아요. 그런데 그 시대를 지난 10년, 20년 뒤에 그 결과가 어떨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예수 믿는 어머니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가 왜 성경에 가장 중요한 구절로 부각이 되고 있을지를 인식하셔야 되고, 특히 지금같이 급변하는 시대는 더욱이 그럴 수 있어요. 제가 그 박진영이라는 제가 케이팝 스타 같은 거 잘 보거든요. 그거 보면서 저가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근데 제가 뭐 악동 뮤지션이 나오고 막 이럴 때도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하고 했는데 이제 케이팝 스타 6로 마무리를 지으면서 마지막에 심사위원들에게 한마디씩 하라고 할 때 박진영 씨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부모님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왜 이 케이팝 스타에서 우승을 하는 아이들이 제대로 이 대한민국의 대치동 막 이런 교육열에 불타는 이런 곳에서 자란 아이들이 아닌, 심지어는 일반 정규 교육을 못 받고 자란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창의력부터 따라갈 수가 없는 무언가를 나타내고 있는지는 한번 이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는 부모들이 생각해 봐야 된다고. 그러면서 이거를 가지고 기사가 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걸 꼼꼼히 캡처해가지고 봐서 제가 저장해 놨거든요. 나중에 써먹을 때 있으면 쓰려고. 좀 더 경직된 이 울타리 생각의 틀을 벗어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고 믿어요. 지금 제 제자도 고3 때 기도하면서 체대를 갔어요. 난리가 났었어요. 정말 부모, 선생님, 친구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사실 체대를 고3 때 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기도하고 그때 제가 전도사 막 중고등부 전도사 처음 시작할 때인데 저에게 그때 기도 부탁을 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세상에 자기 편인 사람 그때 당시 저밖에 없다고 딱 얘기했어요. 다 반대한다고. 심지어 부모님은 학원비까지 다 끊었어요. 얘가 학원비가 없어가지고요. 동생이 돼지 저금통 뜯은 거 가지고 학원 다니고,
그때의 제가 봤던 그 친구가 지금보다 더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하나님밖에 바라볼 곳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 안 된다고 하는 걸 본인 하나 하나님께 받아서 걸어가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친구가 2대 체대를 시험을 봤어요. 그런데 붙었거든요. 농구로 갔어요. 키를 보시면 아마 깜짝 놀랄 텐데. 이 친구가 기적의 연속이었어요. 시험 보는 날부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요. 실로 놀라운데요. 그 시험 합격 통지 딱 받고 제일 먼저 저한테 전화 왔어요. 전도사님 저 붙었어요. 근데 제가 그 전화를 받고 너무 많이 울었거든요. 이거는 기적이었어요. 7개월 학원 다녀서 농구로 2대 체대를 붙었다는 게 다 중학교 때부터 그 이전부터 준비하고 와서 하는 입시에, 그리고 이 친구가 대학 잘 졸업하고 지금은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데 정말 돈도 잘 벌고 잘 나가요. 이 친구를 되게 이렇게 좀 정형화된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이 친구를 그냥 대한민국 제도에 갇혀서 얘 공부도 잘하던 애예요. 얘가 2대 체대를 갈 수 있었던 것은 기본적으로 하던 공부가 있었던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냥 공부했으면 더 잘 갔을 수 있는 아이예요. 그러니 부모는 얼마나 욕심이 났을 것이며, 고3 담임을 하는 선생님은 심지어 그렇게까지 얘기한 거죠. 얘 하나 하면 나 실적도 올릴 수 있는 멀쩡한 애가, 공부 못하는 애가 아무데나 그래 그냥 너 아무데나 써줄게 할 수 있는 애인데 얘는 그런 애가 아니거든요. 그러니 선생님은 더 분통이 터지고 부모도 그렇고 주변의 친구들 뭐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죠. 그런데 이 아이를 누구보다 잘하는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뭘 하면 행복할지를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김이 분 중에서도 이번에 대학 간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엄마가 그렇게 되게 원하던 과를 선택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저는요 사실 너무 기대가 돼요. 하나님이 이 아이가 살아갈 30대 40대에 이걸 가지고 뭘 하실지가 너무 기대가 돼요. 그래서 좀 이 예수 믿는 엄마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것에 내가 쫓아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불안, 초조, 두려움, 아까도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안전해요. 그리고 창세전에 이 아이는 본인이 뭘 하면 제일 좋을지에 대한 것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 아이의 그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의 전공이나 이런 영역에 손대지 않아요. 제가 저희 부모님이 파락군에서 저를 키우고 저희 아버지가 공부로 저를 어마어마하게 닥달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화여중 세화여고 나오고 제가 대학을 떨어지고 저를 미국으로 보낼 때 저희 아버지의 또 심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사역자가 될 줄 저희 아버지는 모르셨던 거죠. 저는 하나님이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많이 시키셨거든요. 제가 미국에 가서. 그런데 지금 보니 다 제가 이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많은 인생의 경험을 저에게 시키셨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제가 이렇게 될 줄 몰랐기 때문에 본인의 생각으로 저를 막 다그치시고 저랑 거의 너무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 선택은 부모인 여러분의 몫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많은 제 제자들 가운데 아버지가 총장이셔서 이 친구는 아버지가 공부 외에는 딴 거를 하는 것을 상상을 못 하시는 분이셨어요. 공부에. 얘 공부도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딜레마가 생겨요. 얘가 공부를 잘 따라오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불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그러면 이 아버지에게 희망을 주는 거거든요. 얘는 공부하면 되는 애인데 왜 공부를 안 하나. 그래서 죽도록 공부만 시켰는데 얘가 연대인가 어딘가 뭐 그래서 맨날 싸우다가 할 수 없이 그냥 갔어요. 근데 얘는 결국 자퇴하고 나중에 줄리어드 음대를 가거든요. 그런데 결국은요 본인이 가지고 난 것을 얘가 아주 유약한 아이가 아니면요 결과적으로 하게 되는데 얘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버지, 결국은 제가 받은 재능이나 은사는 이건데 이걸 해야 내가 행복하고 이걸 해야 보람이 있고 이걸 해야 사는 것 같은데 왜 제 인생을 아버지 마음대로 하셔서 결국은 돌아 이렇게 올 걸. 나중에는 손을 딱 놓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20대 중후반에 놓으셨는데 그 전에 놓으셨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를 이 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아들은 성공한 삶이고요. 문제가 있는 삶은 어떤 아이냐면 너무 엄마 말을 잘 들어서 엄마가 시키는 대로 다 하는 아이. 이 공부의 영역에 있어서 더 문제일 수 있어요. 얘가 더 넓고 크고 대단한 걸 할 수 있는 아이였는데 그 엄마의 좁은 틀, 지금 이 시대밖에 못 보는 틀, 그 안에서 최고라고 하는 자부심, 프라이드, 자만심, 교만, 이것 때문에 근데 지금 잘하는 게 진짜 20년 뒤에 아무것도 아닐 수 있거든요. 저가 너무 많이 봤어요, 실제로.
예. 또 모르겠어요. 오늘 왜 제가 이 예를 자꾸 드는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만 더 들어드리면 제가 알고 있는 또 제 후배 중에 아버지가 삼성 임원이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어릴 때부터 엘리트 코스, 집에 미술을 하나 가르쳐도 교수들한테 배웠던 아이예요. 그런데 이 엄마가 이 아이는 미대를 보내는 걸로 결정을 했어요. 얘는 집이 너무 환경도 좋고 이 엄마가 얘를 뭔가 하나를 전문가를 만들고 싶어서 그래서 교수를 유치원 때부터 붙여가지고 정말 얘가 유일하게 한 거는 최고의 교수진으로부터 미술 교육을 받은 거죠. 그래서 얘가 너무 잘했어요. 잘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또 시켰겠죠.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대학을 유명한 미대를 갔어요. 그런데 얘가 그때 이제 이 친구들에게 매일 울면서 전화한 내용이 있어요. 왜 주입식 틀에서 미술을 공부했잖아요. 얘는 최고의 그 어떤 아주 정해진 틀 안에서 자유롭게 보고 듣고 사고하지 않고 최고의 교수진에게 둘러싸여서 그게 벽이 되고 울타리가 되어서 그 안에서만 공부를 한 친구거든요. 미국을 딱 갔더니 제가 이제 미국 갔을 때 굉장히 재밌었던 풍경이요. 그냥 문과대나 뭐 이과대 앞을 지나갈 때는 그렇게 크게 그걸 못 느끼는데요. 이 아트하는 미대나 음대 앞에 딱 가면 여기 내가 미대랑 음대 왔구나를 알아요. 정말요. 온갖 해괴한 몰골을 한 아이들은 거기 다 있어요. 진짜 문화 충격이 있을 만큼 그러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가서 이제 거기서 전혀 건드리지 않고 날것으로 그냥 지가 그림 그리고 싶어서 내가 원해서 내가 좋아서 마음대로 보고 듣고 경험하고 생각하고 사고하고 한 애들과 딱 붙여놓으니까요.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걸 주제를 놓고 그리는데 사고 자체가 다르고요. 이걸 어떻게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미국에 가서 자기가 배운 이 틀이 어마어마하게 벗어던질 수도 없는 문제가 있는 틀이라는 걸 알게 돼서 매일 울면서 친구한테 자기 다 때려치고 싶다. 그만하고 싶다. 근데 이제 이 친구가 24살에 그만두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결국은 도저히 뭐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아이들을. 그래서 그만두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이 아이의 회한은 그거예요. 그럼 이제 난 뭐하고 살지? 지금까지 엄마가 결정해 준 대로, 엄마가 하라는 대로, 엄마의 틀에서, 엄마의 눈으로, 내 눈으로 보고 결정한 게 아니라 뒤에 엄마가 딱 붙어서서 엄마가 느끼고 원하고 소원하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엄마의 희열이 가는 대로 엄마의 꿈과 뜻과 엄마의 꼭두각시로 24년을 살아왔는데 지금 그만둘래니까 낭떠러지 앞에 서 있는 기분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낭떠러지 딱 앞에 서 있는. 이제 난 어떻게 살지? 뭘 하면 살지? 이렇게 키우시면 안 됩니다. 아이들을. 결국은요. 이렇게 키운 분들이 떠나보낼 수 없어요. 결혼을 하고도 아이의 안방에 들어누워서 살아요. 너 이거 이렇게 해야지. 얘 너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네 애 이 유치원 보내야 돼. 지금 벌써 이 시대의 시댁 친정 부모들이 아이의 유치원을 놓고도 시부모님들이 결정권을 쥐고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막 부모님이 막 잔소리하고 소리 지르고 너무 무서운 일이고요. 이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에 역행하는 일이고 그래서 우리는 불행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최고로 불행한 사람은 누구냐면요. 그 부모도 아니고 그 엄마도 아니에요. 아이가 가장 불행해요. 그리고 이 아이가 불행했는지는 지금은 말할 수 없어요. 아이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 아이가 20대, 30대가 돼서 엄마가 하라는 대로 다 하고 그래서 1등도 했는데 엄마, 난 왜 안 행복하지? 그 고백이 아마 우리에게 가장 끔찍한 고백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좀 성경적으로 깨닫고 기도하고 아이들을 떠나보내고 이럴 수 있어야 되는 거다. 그리고 이 분리되는 것, 떠남의 가장 중심에는 결정권이 있는 거다. 아이가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서부터는 스스로 결정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정말 이 목사님도 놀라운 것은요. 결혼 예비학교를 하면서 양쪽 부모님을 다 모시고 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에게 물어봐요. 떠나보낼 거냐고. 결정권을 얘네들에게 다 줄 거냐고. 돈부터 다 물어보는데 그래도 이 목사님이 이 책을 쓰려니까 이 어머니가 못 떠나보낸 게 있었더라고요. 그게 없었으면 이 책에 이 소재가 없었을 텐데 이 어머니가 너무 당황하시면서 아이의 대출, 집을 이제 사줬는데 대출을 끼고 산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 아들의 돈을 당분간은 내가 관리를 해줘야 된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딱 정색을 하시면서 안 된다고.
그 부분을 아들에게 맡기시라고. 이렇게까지 심지어 얘기하시더라고요. 집을 팔아서 전세로 가든지 아니면 그 모든 대출권까지 다 넘겨줘서 아들이랑 이 부인이 알아서 지주고 볶든 어떻게 하든 하게 내버려 두시든지. 근데 제가 볼 때 저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다 어떤 좀 스스로 결정하고 내버려 두고 책임지게 하는 것에 저도 제가 보니까 좀 약한 면이 많은 엄마인 것 같고요. 지금 이 시대는 더 그런 것 같고, 제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기독교 국가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국가만이 가지고 있는 그 뿌리에 박힌 어떤 뭐라 그래야 되나, 행동 양식들이 있더라고요. 그것 중에 제가 최고로 놀랬던 게요. 이 기독교 바탕으로 세워진 나라라서 미국은 이 부모와 자녀의 분리와 독립이 굉장히 잘 되는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보면 좀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모성애라는 이름으로 엄마가 자녀를 굉장히 물고 빨고 오랫동안 뒷돈 다 대주고 막 다 도와주고 이러잖아요. 제가 제일 충격적으로 놀랐던 사건은 이제 미국 애들이랑 3명이랑 살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맨날 라이트 갈고 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쟨 돈이 많아서 그런가 보지 그랬는데, 어떤 부모도요, 미국 애들은 용돈을, 물론 안 그런 부모도 당연히 있겠죠. 근데 미국은 정해진 용돈을 주고 그 이상을 절대 거의 주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거의 아르바이트를 하더라고요. 고등학생 때부터 하고 대학생 때부터. 지금은 우리나라도 중고등학생 아르바이트가 있지만 제가 공부하던 90년대엔 대한민국에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제 또래 중에 아르바이트생 저는 거의 못 본 그런 시대였는데, 얘가 이제 너무 술 마시고 노시느라 돈을 많이 쓴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전기값이 나왔는데 4명이서 4등분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쩌다 우연히 들었는데 막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정말 너무 자유분방한 아이인데 정말 너무 경직된 표정으로 굉장히 정중하게 엄마에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막 쪼르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엄마, 우리나라 애들 같으면 좀 해줘. 막 이번 달만 좀 달라고. 막 우리나라 애들은 이럴 텐데, 이 미국 애가 우리나라보다 더 자유분방하죠. 그런데 너무 경직된 모습으로 정중하게 언제까지 갚을 테니까 돈을 좀 빌려줄 수 없고 또 빌려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라고 하는데 거의 막 세상 다 끝난 표정으로 끊었는데 결국 그 부모님이 대주지 않았어요. 예. 이게 흔한 일이에요, 미국은. 굉장히 익숙하고 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도 바로 단념해요. 왜냐면 나만 그러면 우리 부모는 개몬가 막 이럴 텐데, 문화 자체가 그러해요. 부모와 대학 딱 가는 순간 독립을 해요, 아이들이. 알바해서 학비 벌고 하는 게 창피한 것도 아니고 자존심 상하는 일도 아니고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이상한 일도 아니고 당연한 일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놀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떠남이 나라적으로 이 신앙이 기초가 되다 보니까 몸에 밴 거죠. 이 믿음이 생기면 이런 식의 이 습성들이 생기겠구나, 좋은 어떤 것들이 생기겠구나,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모도 결국은 이제 이 목사님이랑 상담하면서 알겠다고 하고 떠나보내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96쪽을 한번 좀 예, 96쪽 맨 윗줄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낳아 탯줄을 2번 끊습니다. 한 번은 낳자마자 끊고 또 한 번은 결혼시키며 끊습니다. 탯줄은 끊어야 삽니다. 어떤 엄마가 내가 이 줄로 10달 동안 우리 아이를 먹여 살렸는데 어떻게 이것을 끊을 수 있겠느냐고 하면서 탯줄 끊기를 거절한다면 엄마도 아이도 살 수 없습니다. 탯줄을 끊어야 삽니다. 아들을 떠나보내는 것이 탯줄을 끊는 것입니다. 아들을 떠나보내야 삽니다. 아들도 살고 엄마도 삽니다. 라고 이제 이 목사님이 그 어머니에게 그 대출권 넘겨주라고 하면서 이제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제가 요즘 보면 지난 학기에도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상담하면서 얘기했는데, 엄마와 분리되지 않은 채로 결혼을 한 많은 딸들을 봐요. 그래서 모든 것을 엄마를 의존하고 엄마에게 물어보고, 또 남편은 회사에 가 있고 늦게 들어오고 엄마가 유일한 친구고 엄마가 전부고 여전히 이런 채로 사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아들을 대표성으로 얘기하지만 결국은 아들도 떠나야 되고 딸도 떠나야 되죠. 아들은 떠나지만 딸은 살아라, 이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정신적으로
생각적으로 모든 면에서 사실은 물질적으로도 독립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제 이 영역은 제가 막 깊은 데까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어찌되었건 독립하고 분리하고 떠나서 스스로 결정하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거라는 거, 그게 성경적이라는 거, 그때 가정이 부부가 하나 되어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는 거. 요즘은 또 제가 또 많이 또 들으면 이렇게 홀어머니가 되신 분들이 아들을 못 떠나보내서, 예전에 어떤 분은 남편은 퇴근하면 바로 시어머니 방에 들어가서 몇 시간 동안 안 나온대요. 거의 매일. 그러니까 이분이 외롭고 허하고 너무 힘든 이 결혼 생활이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같이 살지 않고 있는 친정엄마를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남편보다 친정엄마를 더 의지하고 친정엄마를 더 믿고 이거 자체는 굉장히 영적으로 모든 면으로 건강하지 않은 거고요. 또 하나 떠나보냄 중에는 영적인 떠나보냄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제 저 같은 목사나 이렇게 기도를 좀 하는 사람들은 이제 자녀들이 엄마가 기도를 많이 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제 후배들, 제자들 중에 엄마가 기도하는 거를 많이 아는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기도 안 하는 아이들을 또 봐요. 엄마가 다 해줘요, 저는. 엄마한테 물어보면 되고요. 저희 엄마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음성도 다 들어서 엄마한테 물어보고 결정할게요.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20대 중반에 그렇게 얘기해서 제가 좀 따끔하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제는 네가 기도해보고 너의 하나님께 네가 응답받아서 네가 결정할 때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이제 하루아침에 안 돼요. 그런데 이 떠나보냄을. 지금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면 아마 시댁이나 친정이 떠오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맞아. 우리 시어머니, 지금도 그러고 있어.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도 이 딸이든 아들이 됐든 떠나보내는 시기가 오고요. 과연 나는 그럼 우리 시부모님보다, 우리 친정엄마보다 잘할 수 있을까? 잘 떠나보낼 수 있을까? 그런데 요즘은 더 힘들 수 있어요. 하나 아니면 정말 둘만 키우는 데다가 어린애서 키우거든요. 정말. 그런데 이 아이가 나보다도 더 지혜롭지 못해요. 이 아이를 분리할 때가 되면. 보통 10대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 되면서부터는 서서히 더 많은 떠나보냄을, 사실은 이 떠나보냄을 삶에서 훈련하지 않고 연습하지 않고 떠나보낼 수 없어요. 예. 제 후배가 28 그때 나이였는데 결혼식장을 가는데 좀 늦었어요. 그래서 왜 늦었어? 그랬더니 우리 엄마 때문에. 그래서 왜? 그랬더니 엄마는 지방에 계시거든. 얘는 서울에 자취했고. 집안의 결혼식이었는데 엄마는 못 가고 딸만 보내는 거였는데 결혼식에 뭘 입고 가는지를 사진을 다 찍어서 보내야 되는 거예요. 엄마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거 입고 가. 그래야 이 엄마가 마음이 놓이는. 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런데 꼭 그런 영역이 아니더라도 하여튼 근데 그 나이에 이 친구가 되게 믿음이 생기고 예수를 만났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는 엄마에게 모든 것을 다 보고하고 일일이 다 이제 마마거리라 그러나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 친구 예수님을 되게 뜨겁게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 인생의 주체가 자신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은 어떤 선택이나 결정권이 주어진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되게 독립적이 돼서 엄마가 너무 슬퍼했는데 결과적으로 너무 재밌는 건 결혼도 그 조선족 선교사, 그러니까 그 사역자랑 결혼을 했거든요. 거의 처음에 엄마가 알고 거의 초상집 한번 됐었어요. 초상집 됐었는데 제가 그 결혼식에를 사역이 있어서 못 갔는데 그 결혼식에 갔다 온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많이 감동이 돼서 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이 어머니 아버지가 이 친구가 기도를 많이 해서 다 믿음이 생기셨어요. 그래서 너무 이런 예수 잘 믿는 사회를 맞은 것에 대한 감사와 막 사랑과 그 기쁨이 충만해서 그것이 너무 감동이 돼서 그 결혼식장이 거의 막 기쁨의 눈물바다가 막 다 됐었다고. 근데 이제 이 친구를 예수 믿게 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꺼이꺼이 울었대. 그래서 너는 왜 울었니? 그렇게 꺼이꺼이 남의 결혼식에서. 그랬더니 자기는 미안해서 울었대요. 나 때문에 얘가 이렇게 결혼을 하는구나. 근데 어쨌든 지금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중국에서 자란 남자들이 여자한테 정말 잘해요. 중국은 남자들이 살림까지 다 해요. 네, 남자들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걸 다 해줘야 된다는 마인드가 있어요. 네, 참 어떻게 참 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아마 거의 손 하나 까딱 안 하지 않나 싶기도 한데 하여튼 그래서 이 떠나보내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지금부터 저도 그래서 이걸 자꾸 제가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정말 연습하고 의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10대 정도 되면 용돈 같은 거 꼭 정해서 주시고 그 용돈을 다 썼을 때 이걸 다 쓰면 주지 않는다는 것도 한번 알려주시고 그리고 조금 이제 크면서부터 어느 정도 생각이 크면 결정권 이양을 하나씩 하셔야 돼요. 어떤 걸 결정할 때 하여튼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어떤 주도권, 결정권, 선택권 이런 것들을 계속 줘 가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나이 되면서부터 여러분 그런 것도 하시면 안 돼요. 어느 정도 딱 나이 되시면 아이 방에 들어가서 막 뒤져보시는 거 있죠. 얘 요즘 뭐 남자친구는 있나 여자친구는 있나 막 책 다 뒤져보고 일기장 보고 요즘 일기장 애들 잘 안 쓰니까 막 핸드폰 어떻게 하든지 막 비번 풀려고 막 이거 눌러봤다 저거 눌러봤다 막 생쇼를 해가면서 막 그렇게 하지 마세요.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어머니들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걸 그래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저를 상담하러 오셨는데 대학생 딸이 예수 믿지 않는 남자를 만났다고 해서 그 남자애를 몰래 만나서 헤어지라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딸이 알고 딸이 엄마를 쳐다도 안 보는데 그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저에게 찾아오셨는데 그분은 어쩌면 제가 이분의 그 아픈 심정을 위로해드리고 편들어드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어머니 그렇게 하시는 거는 아니라고. 정말 따님에게 사과하셔야 된다고. 우리가 물론 되게 이상한 남자들을 사귀면 마음이 힘들고 여자를 사귀면 물론 얘기해야죠. 그건 엄마가 기뻐하지 않는다.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그냥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더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신다고 생각해요. 엄마가 싫어한다 생각하면 제가 드라마에도 보통 그렇지 않던가요? 이게 반대하는 순간 가속이 확 붙더라고요. 더 애틋해지고 그냥 좋다 이랬는데 엄마가 걔는 안 돼 그러는 순간 그날로 그 남자가 더 좋아지더라고요. 그 여자가 더 좋아지고 얘 뭔데 안 된다 그러지? 너무 왜 이렇게 너는 더 예뻐 보이니 오늘만 그게 무슨 역학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지금 시대를 거슬러서 전수에 내려오는 상황인 것 같아요. 반대할 때 더 불꽃이 튄다 이거는. 그래서 되게 좀 지혜로우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저희 아이한테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을 좀 알려드리면 용돈 주고 대부분의 경우 더 주지 않고 있고요. 이제 아이가 근데 그걸 알아요. 그래서 이제 진짜 1,000원, 2,000원 가끔 빌릴 때가 있어요. 마지막 막달이 돼서 막 이럴 때 그럼 이제 그 정도 선은 빌려주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안쓰러워서 1,000원을 빌려달라니까 어머 얼마나 안쓰러워요. 너 1,000원도 없니? 이런 마음이 들죠. 용돈도 많이 주지도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안쓰러워서 2,000원을 주면서 그냥 써도 돼 라고 주거든요. 그러면 꼭 자기가 필요한 1,000원 말고 나머지 1,000원은 놓고 나가요. 되게 마음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 돈은 내가 마음대로 써도 돼 라고 생각 안 하는 거가 느껴질 때 너무 좋고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이제 이 아이 핸드폰이나 저는 이런 거 일체 다 보지 않고요. 그냥 기도만 하고요. 불안하면 계속 기도해요. 그 부분을 놓고. 그리고 또 아이가 이제 교회에서는 헌금을 되게 잘했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가 용돈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근데 예전에 1년 전에 저희가 선교사님들 모셔가지고 어떤 집회를 하고 선교 헌금을 이렇게 저희가 다 약속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저희 아이도 그거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용돈이 많지 않으니까 11조 내는 거나 이런 선교헌금 내는 거를 안 낼까 봐 걱정이 되지만 제가 목사지만 일부러 체크해보지 않았어요. 정말 제가 간절히 바라는 거는요. 얘가 얘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서 스스로 믿음 있는 사람이 돼야지 엄마가 목사라는 이유로 너 헌금 더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니?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절대로 보지 않고 계속 기도만 했는데 우연찮게 전도사님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목사님 석현이 너무 기특하다고 11조하고 성경을 어쩜 그렇게 빠지지 않고 내는지 너무너무 기특하다고 하나님이 제 영혼의 궁금증을 아시고 전도사님을 통해서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1,000원짜리를 꼭 바꿔가지고 용돈을 딱 받으면 그거를 빼놓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전혀 감시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그건 근데 이 아이의 인생에 자기가 받을 복이에요. 자기가 받을 복이에요. 그래서 너무 그냥 하나님께 감사했고요. 또 한 영역은 이 아이가 저희 아이가 수줍음이 많고 내성적이에요. 그런데 진짜 신기한 거는요. 교회에서 키워서 요즘 저희 성기미 분들이 깜짝깜짝 놀래더라고요. 이 아이가 너무 수줍음이 많고 내성적이라 이 단위에서 이렇게 왜 이런 데 서가지고 막 아이들 율동하고 이러는 거 너무 싫어해요. 저희 아까 사회 보신 우리 집사님은 여고 전체 응원단장 하시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분은 지금 이 무대는 너무 작은 이거 가지고 너무 이렇게 정말 운동장에서 거의 그거 뭐죠? 이렇게 경례시키고 막 이런 거 하셨잖아요.
하여튼 여자로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건 다 막 들었다 놨다 하시려도 이런 분이거든요. 근데 아드님들이 다 닮았어요. 그래서 끼도 많고요. 이런 무대에 올라서면 막 줬다 폈다 하거든요. 사람들과 배꼽 쏙 빼놓고 막 너무 막 코믹하게 춤도 잘 추고 뭐 보통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런 아이들 너무 부럽거든요. 저희 아이는 숫기가 없어가지고 그 동작 가리키면 막 그거 막 사람들이 쳐다보는 줄 알고 지난번에도 어디 가서 한 거 보니까 어쩜 그렇게 뻣뻣하게 잘 못하는지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앞에 있는 그 형하고. 이제 그런 아이인데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키우고 단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너무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이 보통 이 여자 어른들하고 눈도 안 마주치고 이러던 아이가 막 얘기도 나누고 막 설명도 하고 이렇게 바뀌어서 이건 진짜 하나님이 교회라는 어떤 이런 사람들이 많은 공동체 안에서 키운 가장 큰 복이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가끔가다 이제 지금 이 교회학교 뭐 유치, 유아 유치, 초등 쭉 다 제 후배들 아니면 제자들이 선생님 아니면 전도사예요. 그러니까 제 아이가 이 선생님들이 늘 저희 집에 와서 놀고 먹고 자고 막 이러던 걸 보고 자랐는데 그분들이 자기 지금 전도사고 선생님이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랑 얼마나 친한지를 알아요. 왜냐면 어릴 때부터 이모, 삼촌 하던 분들이 지금 다 교회에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엄마 나 이거 못하겠는데 전화해서 얘기해줘. 이런 얘기를 그냥 해요. 자기가 전화하면은 쑥스러운데 엄마는 친하니까 금방 전화하면 해결될 거를 아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는 제가 해줬어요. 그런데 이제 중고등부 딱 가면서부터는 자기 되게 쑥스럽다고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막 이렇게 짜증내거든요. 근데 제가 얘기해줬어요. 석현아, 지금 너의 나이가 됐을 때는 네가 전화해서 얘기해야 되는 거야. 지금 엄마가 전화 걸어서 얘기해주는 거는 굉장히 이상한 거야. 이거를 이제 몇 번을 설명한 뒤부터 지금은 이제 그런 부탁을 안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에게도 마음의 유혹이 있어요. 왜냐면 저랑 너무 친하고 가깝고 저는 그냥 몇 마디만 하면 다 알아듣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게 맞다고 알고 배웠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제가 기준을 삼지 않고 한 번 해주고 두 번 해주면 이제 이 아이는 늘 교회에서 해결되는 모든 일은 엄마가 해줘가 되겠죠. 그리고 제가 제 제자 중에 어떤 수련회 모임이 있었는데 이 아이가 그날 못 오는데 얘가 20 몇 살인데 어머니가 저에게 연락을 오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마음이 되게 이상했어요. 네. 20 몇 살 된 아이가 안 오는 것을 스스로 연락하지 않고 엄마가 연락해 주는 것이 너무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상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아이의 것을 다 선생님에게 가서 네가 한번 얘기해봐. 언젠가 되면 네가 가서 돈을 줄 테니까 사와봐. 저 카운터에 가서 네가 한번 이렇게 해봐.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서부터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주시고 엄마가 하면 더 잘하죠, 당연히. 더 매끄럽게 하고 더 원활하게 하고 더 빨리 하고 더 잘할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부터 이거를 하지 않는 한 이 아이가 딴따단 결혼할 때 아마 대성통곡하시며 왜냐하면 따로 떨어져 사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때부터 모든 것을 다 일거수일투족으로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고 그래서 저도 근데 막상 이 책을 읽으니까 좀 서글프더라고요. 얘가 언젠가 다른 여자에게로 아들을 며느리에게로 라고 구체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저는 아들 하나니까 얘를 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딸들도 사위에게 보내는 겁니다. 딸은 왜 너무 자랑하세요? 딸이랑은 여행도 다닐 수 있고 딸이랑은 근데 여러분 그거야말로 하나님 앞에 한 번은 건강한 점검들이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들은 여행 가자 한다고 여행 안 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뭐 굳이 점검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여행 한 번만 가게 해주세요. 이거를 제가 볼 때 기도를 해야 될지 몰라요. 일반적인 아들이라면. 근데 또 그것도 웃기죠. 며느리랑 있는데 아들만 데리고 여행 가는 것도 좀 웃기기도 해요. 그러니까 무슨 특별한 요즘에 많아요. 그런데 제가 아는 어떤 되게 좋은 시어머니는 이 아들이 되게 엄마를 좋아하고 엄마랑 친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들이 결혼하자마자 자기가 매일 살던 집인데 이제 분가를 했으니까 30년을 살던 집에서 분가를 했으니까 여기가 내 집, 아직은 내 집인 거죠. 이제 분가한 지 일주일도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집에 오니까 소파에 당연히 들어 눕고 엄마 무릎에 딱 눕더래요. 그런데 이 시어머니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볼 때 다른 어머니들 같으면 내 아들이 나 이제 일주일 됐는데 결혼한 지 내 아들이 내 집에 와서 맨날 하던 대로 내 무릎 뱉는데 이게 뭐 그냥 며느리도 너 앉아 뭐 이럴 수 있는데 이 시어머니가 웃으면서 이 아들도 또 근데 빚기라 그러면 상처받을 거 아니에요. 결혼한 지 일주일 됐다고 엄마가 너무 밀어내면. 그러니까 며느리에게 얘 너도 일로 와서 이쪽 무릎 베고 누워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너무 지혜로운 것 같아요. 이 한마디로 이 며느리 안에 어머 저 남자 봐 되게 낯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다 해결이 되고 서서히 그래서 이분이 그래서 제가 지금 마음으로 생각하기는 아들이 와서 저희 아들은 약간 그런 성향은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아들이 와서 엄마에게만 며느리 모르게 어떤 일을 의논하고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아들아 꼭 집에 가서 네 부인하고 와이프하고 의논해서 결정해 라고 얘기해 줘야 되겠구나. 딸아 엄마에게 되게 좋은 생각이 있긴 하지만 너의 남편하고 가서 의논해서 결정해. 그게 최선이야.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걱정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 둘이 합해서 100점인데 우리 남편은 너무 모자라서 100점 안 되면 어떡해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라고. 부족하고 연약할수록.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며느리가 사위가 생각이 부족하고 믿음도 없는데 잘못 결정하면 어떡해요?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옳고 그름을 믿음으로 받아가지고 그것을 신뢰해서 순종할 때 아마 그들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메꿔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매번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본 분들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를 매 순간 경험하는 거고요. 본인이 다 결정해줘 버릇 하신 분들은 아마 그러다가 잘못되면 잘못된 거니까 하나님은 늘 없는 거죠. 잘 되면 내가 지혜로운 엄마인 거고 잘못되면 내가 잘못했구나. 다음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어디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없는 가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 독립된 가정이 머리를 예수님으로 남편이 머리고 아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늘 엄마가 머리가 되어 있는 엄마가 얘를 끼고 살 때도 집에서도 남편 꺾고 머리 하더니 시집을 갔는데도 장가를 보내놓고도 그 가정까지 끌어안고 머리를 하고 있는 문어발식 경영을 하시는 엄마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너무 많아요. 애가 셋이면 내 가정을 혼자서 다 문어발식으로 운영을 하는. 근데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아이가 하나님이 주신 독립심이 있어서 어릴 때부터 요구하는 것들이 있다면 기도하시고 한번 줘보세요. 하나님도 뭐 막말로 탕자한테도 줘서 보내보시잖아요. 예, 돌아오는 것도 약이 될 겁니다. 그래서 뭐든지 차단하는 것으로. 제가 어떤 어머니가 그랬거든요. 자신과 똑같은 직업을 아들이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딱 이렇게 결심을 하더라고요. 나는 이 직업 때문에 전문 직업이거든요. 이 직업에서 오는 시행착오를 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내 아들만큼은 이거 다 안 겪게 할 거야. 그래서 초반부터 모든 거를 다 차단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 아들에게는. 왜냐하면 좋은 건 나쁜 걸 알아야 더 좋은 거를 발견해 갈 텐데 좋은 것만 해주려고 다 차단을 하다 보니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에게는 이런 특히 또 하나님이 뒷배로 든든하게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즘 이제 제가 사춘기 아이가 들어서면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이 아이 뒤에서 많이 울어요. 새벽에 특히 와서 아이를 놓고 많이 울고요. 불안할 때, 두려울 때, 마음이 힘들 때, 외로울 때. 그리고 저희 아이가 약간 자상해요, 되게. 그래서 그래도 감사한 거는 하나인데 참 이렇게 엄마 마음을 따뜻하게 잘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교회나 이런 데 오면 되게 쿨한 척해요. 저희 목사님이 야 그거도 엄마한테 그런 것도 말해? 그러면 아니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교회에 오면 엄마한테 엄청 쿨한 척하는데 집에서 막 이렇게 막 와서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막 눈에 보이게 막 이렇게는 안 해도 되게 자상해서 잘 챙겨주고 이러는 스타일인데 가끔 이 아이가 저의 마음에 좀 힘들게 하거나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어제도 좀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와서 기도하면서 제가 또 받아 가진 게 있어요. 왜냐면 아이가 잘해주면은요, 여러분 우리는 떠나보내기 쉽지 않거든요. 너무 좋거든요. 사실 하나님은 그 인간하고 나하고 하나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인간하고는 하나 하고 싶지 않고 얘랑 하나 하고 싶어요. 왜냐면은 그 사람은 그 인간은 내가 원하는 사랑을 주는데 너무 둔하고 너무 느리고 답답해 죽겠고 아이가 어릴수록 정말 엄마에게도 사랑을 주잖아요. 기쁨을 주잖아요. 행복을 주잖아요. 입가에 미소를 주잖아요. 너무 애틋하고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되게 독립적인 게 많고 엄마를 밀어낼 수 있는 아이인 게 진심으로 감사해요. 그렇지 않았다면 아마 제가 얘를 더 끌어안으려고 어떨 때 막 잘해줄 때 보면 더 끌어안고 싶거든요. 더 얘랑 더 많은 걸 누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어떤 일이 별것도 아닌 일로 아이랑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회개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정리를 하면서 또 내가 어느 정도 거리를 계속 유지하고 잘 가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그 거리 안으로 지금 들어와 있구나를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이랑 어떤 일이 어느 정도 나이가 된 아이들하고 어떤 일이 있으실 때요. 저놈의 새끼 내가 저걸 어떻게 키웠는데 정말 말하는 거 봐, 행동하는 거 봐 이렇게 서운해하시지 말고 처음엔 당연히 서운해요. 저도 어제는 너무 서운했어요. 너무 서운했는데 한 발자국 딱 떨어져서 하나님 안에서 쳐다봤더니 내가 지금 금을 많이 넘어가 있구나. 남편을 의지 못한다는 내 마음 가운데 그래서 얘한테로 자꾸 또 기우는 내 마음이 있구나. 얘한테서 받고 싶고 느끼고 싶고 누리고 싶고 이 안에서 가지고 싶은 게 있구나.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이제 그거를 또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감사하다고 제가 더 끌어안지 않을 수 있도록 이런 사건이 있어서 제가 다시 또 원위치로 와서 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근데 이제 여기서 뒤로 갈 일밖에 안 남아서 마음이 좀 아프기는 한데요. 저희 책 한번 좀 읽어볼까요? 101쪽 한번 보겠습니다. 101쪽에 결정권 넘기기 연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녀를 결혼시켜 놓고 우울한 날을 보내는 부모들이 있다. 며느리에게 혹은 사위에게 아들 혹은 딸을 빼앗겼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내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결혼하자마자 지 마누라밖에 모른다고 서운해하는 부모도 있다. 떠나보낼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는데 자녀들이 떠나는 것에 대한 서운함 때문이다. 떠나보내는 것도 준비가 필요하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그 자녀가 자라감에 따라 점진적으로 결정권을 넘겨주는 훈련을 해야 한다. 이것은 부모를 위해서도 자녀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자녀들에게 일정 부분의 결정권을 위임해 준 다음에 그 결정권을 사용하는 것을 보고 그 결정권을 다시 거두어 드릴 것인지 아니면 좀 더 내어줄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세 번째 줄 밑에 이 과정은 결혼 전에 거쳐야 되고요. 자녀가 결혼할 때는 결정권을 다 내어주어야 된다. 결정권을 넘겨주면 허전하다. 굉장히 허전할 수 있는 거죠. 안 넘겨주고 붙잡고 있으면 정말 너무 허전할 것 같고요. 한 세 넷째 줄 밑에 결정권자가 참고인이 되는 날, 그날이 자녀 결혼식 날이다. 그래서 이 결혼식 날이다라는 게 어제 너무 슬프게 저에게 좀 다가오더라고요. 어찌되었건 이제 양가 부모님들은 이 두 사람이 결혼한 후에 스스로 본인들이 결정한다 해도 서운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니 나하고 의논도 안 하고 그런 일을 했단 말이야. 차를 사면서 나하고 의논도 안 해. 이러면 안 됩니다. 이것은 정상입니다. 아주 지극히 정상입니다. 양가 부모님들께서는 이 두 사람이 결혼 후에 본인들이 스스로 결정하면 잘했다고 박수를 치며 격려해 주세요. 혹시 어떤 일을 부모님과 상의하거든 부모님들의 의견은 제시해 주세요. 그런 후에 끝에 한마디는 꼭 덧붙여 주세요. 내 의견 참고해서 네 처와 상의해서 잘 결정해라. 내 의견은 참고하되 내 남편의 결정대로 따르도록 해라. 이렇게요. 아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장차 우리 시어머니와 또 사위를 맞이하실 어머니 여러분, 이렇게 하시기를 정말로 격려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포인트만 나누려고 해요. 자, 그러면 부모는 이렇게 주기만 하면 너무 슬프네요.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인 게요. 다 각자의 역할에 대한 걸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있으세요. 자녀들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요, 결과적으로 부모에게 잘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세요. 하나님이 성경에 가장 중요한 계명을 10개를 따로 떼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중에 5번째, 하나님에 대한 게 4가지고요. 인간에 대해서 넘어오는 5번째 시작이 자녀들아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면 너의 생명이 길리라 라고 축복해요. 그런데 여러분 당신은 지금 우리보다 훨씬 일찍 돌아가시고 하던 시대예요. 목숨이 오래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여기던 시대에 얘기하신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아마 지금도 우리가 이 땅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잘해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으로 갚아줄 수 있는 최고의 일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요, 내가 내 부모, 시부모님과 친정 부모에게 이 효를 실천하는 것을 보여주는 데 있어요. 제가 이런 것들을 배워가면서
저희 시부모님한테 저희가 경제적으로 그렇게 넉넉지 않지만 친정부모님과 시부모님에게 꼭 이렇게 어떤 물질적인 면으로도 생신 때, 명절 때 이런 일들을 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일이 생길 때 아이에게 부모님, 시부모님에게 뭐가 오거나 하면 꼭 전화 걸어서 감사하게 하고 인사하게 하고 표현하게 하고 표시하게 하는 걸 지금도 꼭 시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뭐 아무리 작은 걸 받았어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인사하게 시켜요. 그리고 저희들도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살아있는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따라서 배우지 않고요. 부모가 했던 것을 따라서 흉내를 냅니다. 그게 봤기 때문에 자기도 그렇게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너 나중에 니네 부인한테만 잘하지 말고 엄마한테 잘해. 이걸 어려서부터 세뇌를 시키지 마시고요. 그거를 세뇌를 시킨다고 될 일 같으면 저희 아이는 이렇게 왜 제가 듣고 싶어서 뭐 농담으로라도 물어보면 절대로 대답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너 엄마한테 나중에 척하나 뭐 해줄 거야?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말한다고 지금 엄마 나중에 딸들도 다 그러죠. 나 나중에 아빠랑 결혼할래. 이거에 막 아빠도 넘어가거든요. 너무 좋아가지고. 말도 안 되는, 정말 어릴 때는 하는 얘기, 나이 들어가면 정말 자기 남자한테 눈 멀면 무슨 아빠가 어딨어요. 아빠가 어딨어. 아빠는 귀찮죠. 와서 막 너무. 예전에 동상이몽이라는 프로에서 고등학생 되더니 아빠가 안아주려고 하는데 못 안게 해가지고 이 아버지가 안아주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제가 보고 기함을 했는데 10만 원 수표를 딱 들면 와서 한 번 안아줘요. 그 정도로 뭐 다 자식은 품 안의 자식인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되었건 우리가 보여준 대로 아이들은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우리 시부모님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가 우리 친정 부모님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아이들도 본다고 생각해요. 결정권을 떠나는 것은 해야 할 일이고요. 그리고는 부모님에게 그다음부터 해야 할 일은 공경하는 거, 잘해드리는 거, 효도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이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정권을 떠났으니까 이제 떠나라고 성경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게 아니고요. 이제 남은 것은 잘해드리는 일만 남았는데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부모의 허물을 덮어드리라고 얘기해요. 되게 이 책이 그걸 목사님이 아주 잘 얘기하셨더라고요. 부모님 험담하지 말기. 이거는 저희가 꼭 좀 지켜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110쪽 한번 펴보겠습니다. 106쪽을 먼저 펴보겠습니다. 106쪽입니다. 106쪽.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너무 좋은 분인 게요. 아까는 결혼식, 아들을 며느리에게로라고 하더니 결혼식, 부모 공경의 출발점. 이제부터 둘이 하나 된 다음부터는 부모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떠나는 왔지만 잘해드리는 걸로 갚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우리 작은 글씨 3줄 나와 있는 것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런데 두 가지로 이 목사님이 얘기하고 계세요. 첫 번째는 허물을 덮어드리고 두 번째는 돈으로 공경하라. 근데 돈으로 공경하라는 것은 이분의 의견이 아니고 여기 근거가 있더라고요. 107쪽으로 넘어와 보면은요. 넷째 줄 좀 밑에 부모를 떠나라는 말을 결혼 후에는 부모를 돌아보지 않아도 된다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본 디자인은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들이 장성하면 자녀들이 연로한 부모를 부양하는 것입니다. 결혼 전에도 부모를 공경해야 하겠지만 결혼 후에는 더욱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잘 자라 결혼한 자녀들은 이제 그 부모님을 본격적으로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경하라라는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로 보면은요, 넷째 줄쯤 밑에 존경하다, 돈으로 경의를 표하다, 보상하다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허물을 덮어드리라는 것과 돈으로 구체적으로 공경해드려라. 말로만 하지 말아라. 엄마, 나 이번 달에 애 이렇게 해가지고 나 돈 없는 거 알지? 미안. 이러고 입 닫지 말고 무언가 정해놓고 어떤 이 일을 실천하라고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부모에게 우리 솔직히 그렇잖아요.
똑같은 돈인데 부모님에게 가는 돈은 좀 아까워도 내 새끼는 안 아깝잖아요. 내 새끼한테 쓰는 돈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해 놓으신 많은 구절들이 우리의 본성과 역행합니다. 본성과 역행해요. 자녀를 사랑하라는 말이 성경에는 없어요. 왜? 그럼 우리 본성으로 해요. 이상한 부모들 빼놓고는. 그리고 남편에 대해서는 순종하고 존경하라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고 얘기해요. 왜? 우리가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허물을 덮는 것 110쪽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110쪽에 허물을 덮는 것도 공경이다 라면서 우리가 앞에서 같이 공부한 대로 사람은 연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누구보다 우리 부모님의 연약함과 부족함 그리고 허물을 더 잘 알아요. 부모의 허물을 덮는 것은 자녀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실천 제목을 드리면은요. 부부가 그 부모님의 허물을 가지고 대화하지 않는 것인 것 같아요. 특히 그 남편들보다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아내들이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희 나라는 왜 예전에 이런 결정권의 이양 같은 게 안 됐어도 문제가 없었냐면요. 우리나라는 예전에는 그 집 귀신이다. 너는 찍소리 하지 말고 그 집 가서 살아라. 한 번 그 집 문턱을 예전에는 친정 아버지 어머니가 딸이 주중에 집에 놀러 오는 것도 싫어했다 그래요. 너는 그 집 귀신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철저하게 한쪽으로 몰아서 가리켰기 때문에 문제가 거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문제가 부각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전에는 성경적으로 안 살았어도 문제가 부각돼서 드러나지 않았던 것은 여자들의 말도 안 되는 이런 희생을 딛고 이렇게 가능했던 거고요. 지금 대한민국은 왜 그런 문제가 부각됐느냐. 딸, 아들 하나 아니면 둘을 키워서 친정부모나 시부모님이나 동등하게 이제는 생각하기 때문에 왜 네 아들만 소중하게 키웠냐? 나도 내 딸 소중하게 키웠다. 결정 공평하게 하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부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양쪽 다 문제가 있는 거죠. 떠나보내는 것을 떠나보내지 않아서 결국은 누군가를 희생을 했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은 보통 이제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은 시 쪽이 아무래도 강한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아직까지도 제 세대만 해도 시 쪽이 더 강하죠. 그래서 보통 며느리들이 마음이 힘든 게 많기 때문에 남편에게 시어머니 흉을 아무래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남편들이 친정엄마 욕을 잘 안 하는 이유는 친정엄마가 괴롭히기를 해.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지. 근데 이제 보통 요즘은 여자 쪽 엄마 때문에 갈등이 있는 집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엄마들이 많이 상견을 하는 바람에. 그런데 어찌되었건 며느리들이 이 시어머니의 좋지 않은 얘기,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어머니들 그렇게 안 하시면 어떨까. 예전에 저도 초반에 몇 번 그렇게 해본 적이 있는데 키워봐서 아시지만 딸에게 우리의 남편이 우리 친정엄마 욕을 하는 것은 세상에 가장 끔찍한 일인 거고요. 그 아들에게 자기를 평생 키운 엄마를 욕하는 것은 그게 객관적으로 틀렸을지언정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여러분에게 시집온 며느리가 우리랑은 30년을 넘게 살았는데 예를 들어 20년, 30년을 동거동락하고 살았는데 그 며느리가 이제 1, 2년 살고 이 어머니를 욕한다는 거는요. 이 딸의 존재를 흔드는 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정말 입장을 바꿔서 제 남편이 저희 엄마가 어떻든지 간에 그것을 욕을 한다는 것은 저에게는 세상의 가장 큰 슬픔이고 화가 나고 힘든 일일 것 같아요. 이건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것이 어떻게 되었든 저희 남편들에게 시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막 함부로 한다는 것은 가장 큰 상처기를 그에게 내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혜로운 방법을 찾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돈으로 공경하는 거. 그래서 말로만 하지 말고 돈으로 공경하고 아주 작은 액수여도 실천하는 것을 연습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떠나보내기 쪽을 했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 2주 동안은 부부가 하나 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이 세상 누구도 여러분에게
부부가 하나 됐다라고 말은 맨날 듣는데 도대체 뭐가 하나 됐다는 거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성경적으로 가르쳐 드릴 거고 그 하나 되기 위한 방법들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저희가 그 유치부처럼 색종이 같은 것도 붙여서 시각적으로 좀 눈으로 보는 것도 할 거라 다음 주에 이 남편과의 관계 하나됨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 꼭 좀 결석하지 마시고 참석하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마무리하면서요. 오늘 조에서 우리 성기미 분들에게 그 남편분의 이름을 좀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번 기수는 특히 하나님이 남편들을 이름 불러가며 기도해라 라는 마음을 너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가정이 살려면 이 가장이 되는 남편들을 위해서 저희 성기미들이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화요일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분도 빠짐없이 이름 불러서 기도하거든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불러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남편분들의 이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남편분들의 이름을 오늘 알려주시면 저희가 돌아오는 화요일에 모여서 여러분 남편분들을 위해서 좀 축복하며 기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번 학기가 끝날 때까지 남편분들 기도는 계속 저희가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오늘 부모를 떠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옳고 그름을 알려드렸습니다. 지금 우리는 아마 그렇게 못 살고 계셔서 마음이 힘드신 분들도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만큼은 우리 자녀들에게 건강하게 자녀들을 떠나보내는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저희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쩌면 이곳에서 처음 이런 얘기를 들은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디자인하고 설계하셔서 만든 결혼에는 이것이 필수 요건이 되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녀를 지금부터 키워가며 내 것이라고 생각지 않고 조금씩 결정권을 넘겨줘 가며 이것이 계속 돼서 그 마지막 날이 이 아이들의 결혼식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건강하게 떠나보낼 수 있도록 떠나보내는 그 날이 슬프고 우울하고 왠지 모를 외로움이 찾아오는 날이 아니라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허한 마음을 채우는 예수님을 매 순간 공급받는 것을 지금부터 연습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빈자리를 당신으로부터 공급받고 채움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이곳에 있는 사랑하는 엄마들 마음껏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여자요, 엄마요, 아내로 살아가는 자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